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은 동, 잼을 가지고 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전대나 그런데 배낭 같은 거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이나 이런 거,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 미자립교회 생활이 안 되는 교회에 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번영을 받았다면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탄광에 있든지 어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번영을 받았다. 거저받았다. 나도 거저하는 것입니다. 돈 걱정, 옷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후배들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겠다. 생활비가 없어서 선교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두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먹을 것은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했죠. 자신도 없으면서 저도 잘 못하면서 금식기도 합시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대 헌신, 절대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어느 집을 들어가면 그 집에게 가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 거지처럼 돌아다니지 말라. 또 우리는 여기저기 가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하면 들어가 있고 환영하지 않으면 나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든지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다. 거절도 있다. 박해도 있다.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말고, 감정 상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그런 거 털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만일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의 인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요. 상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인격적 성숙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보내면은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평화로움으로 일해라. 평안을 빌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동시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특별히 보냄받은 자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금 통장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버릇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예금 통장에 돈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십니까? 뭐 돈이요, 몇 억이 있대, 수십억이 있대, 어쩌대? 교회에서 보면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이 남는 걸 좋아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 안 했다는 거죠. 예산이 모자랄 만큼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에 대한 투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와 축복의 모습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일하는 그런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그런 영광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